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6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노석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도리야 인자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신 그 손으로 보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6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법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만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니로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공중하는 새를 보라 농사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에 새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을 얻고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휘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는 세상에서 못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것은 좋다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계절이 바뀌고 한 해의 결실을 수확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숨쉬는 것부터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는 우리의 삶임에도 세상에 묻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욕심과 불평, 불만과 원망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의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최선을 다해 방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유정자들과 온 국민이 합심하여 코로나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과 미국 대선을 통한 세계 질서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듣고 깨달아 열매 맺기 표어로 2020년을 시작한 한 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인내하며 이기게 하시고 신앙의 열매를 연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 교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항존직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되고 진행되어 그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며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 주셨던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 주사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사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과
각 조서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나의 은총이 이베리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이라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힘진하자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광고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것을 챙겨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절기 예배가 은혜가 될 땐 굉장히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또는 어떤 행사로 드리는 예배들이 뭐 어버이 주일이라든가 뭐 어린이 주일 이런 주일들이 은혜가 될 땐 참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땐 참 난감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뭐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꼭 그때는 그 주제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목회자도 그런 은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게 별로 없고 성도들도 별로 감사할 게 없고 그럴 때 참 사실은 난감합니다. 어떤 성도는 어버이 주일에 꼭 예배를 빠지는 집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버이 주일에는 그렇게 빠집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잘한 게 없는데 오히려 죄책감과 괴로움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느니 그날은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온다고. 제가 참 이해가 됐어요. 어떤 성도는 은혜가 되지만 어떤 성도는 참 괴로운 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추수감사주일이 진짜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성도는 참 감사할 걸 따져보니까 감사할 게 없어. 누구는 막 감사하도 기뻐 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업무를 드리는데 난 감사할 게 없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도 성도님들에게 감사할 걸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안 따져볼 수 없잖아요. 저도 한 주간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가 있지. 그걸 따져봤어요. 근데 따져보니까 진짜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해 굉장히 어려웠죠. 저도 그랬어요. 많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실직의 위험을 경험하죠. 어떤 분은 건강의 위험 속에서 어떤 병명을 이야기를 듣고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도님들이 감사할 게 없다고 이야기하겠다. 저도 청년 때를 지내면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감사할 때도 있었지만 도대체 뭘 감사해야지? 난 정말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라고 자꾸만 이야기할까 하면서 오히려 마음속에서 적대적인 마음도 생겨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사실 감사는커녕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가 하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많은 믿음의 영웅들조차도 그런가 하면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조차도 보면 항상 기뻐했던 것만이 아니라 항상 감사했던 것만이 아니라 또는 불안해했고 두려워했고 또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감사할 게 뭐 있냐고 대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영웅 다윗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불안하고 걱정하며 그런
상황이 엄습하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왕이었던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사울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다윗이 가드로 도망가서 블레셋인에게 잡혀 있을 때 쓴 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 잡힌 때에 그리고 그 후에 이 시편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알고 싶으면 바로 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그런 끊임없이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분 10년,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거지처럼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 있으면 그럴 때에 사람은 네 인생이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 인생 그냥 끝내버리고 싶다. 어느 한순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럴 수 있겠구나.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해 줘야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건 알긴 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내 인생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혹여나 지금도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그런 탄식이 흘러나오는 정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죽겠구나. 이러다 정말 죽을 수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마 다윗이 갑자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가서 가던 아기스에게로 망명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근데 사건은 그 다윗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때 그런 상황이 생겨서 오히려 피하거나 다른 일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게 되는 모습들을 경험한 경험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갔을 때에 바로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다윗을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은 그 땅의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블레셋의 아주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냐고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을 때에 다윗은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생명이 더 위험하게 되어졌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미친 체 하면서 가장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가장 비참하고 정말 처참한 정말 부끄러운 상황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미친 체하고 그리고 기둥에다 대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을 때에 이 블레셋 왕이 이 미친놈을 나한테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내쫓이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의 시편은 바로 그런 때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쓴 시편이고 특별히 이 시는 주님을 떠나서 고통하고 고민하는 자들 그런가 하면 힘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쓴 시편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아마 그런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의 시편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쓴 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 같은 부끄러움과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쓴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고 더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참 위로가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국리를 경험하시고 아픔을 경험하시고 같은 그 괴로움을 경험하신 그 고통 속에서, 아니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한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이 주는 교훈이라 참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여지 자체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여러분 이 시편 56편 맨 앞에 보면 유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런 여러분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먼 곳에 있는 잠잠한 비둘기라는 것이에요. 또는 말없이 저 멀리 날아가는 비둘기,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70인 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성소에서 멀리 멀리 사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성소를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 때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 있는 성도들, 자기의 고통과 고민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인간의 문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진정한 위로자와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바로 실제로 이 시의 작가인 다윗이 이방의 무리 가운데 피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성소를 그리워하면서 이 시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시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고통하고 더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 모든 성도가 지금 다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는 사실 괴롭고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서 평안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는 너희가 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여지조차도 없다, 너희가 그것을 깨달아. 정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의 비유와 같은,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다윗과 같이 정말 가장 비참한,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나서야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분명히 괴로울 때 있고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상황이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 기간이 긴 터널처럼 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잠깐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아픔을 계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기록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비록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나몰라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유리함이라는 것은 방랑 또는 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십 년을 방랑하고 있을 때, 그리고 때로는 블레셋에 모압 지역에 가서 망명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은 나몰라라 하지 않고 다 그 모든 것들을 계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산하고 이 아이가,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을 고생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몰라주냐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그것을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산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과 같아서 그걸 기억하십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나 알아. 엄마가 내 마음 알아.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그 자녀에 대하여 다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고 이 아이가 얼마 동안 고통하고 어떤 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삶을 계산하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지금도 계산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여러분 담고 계시면서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비록 내가 고통하고 있지만 함께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함께 울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달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모님은 친구가 없었어요. 시골에 사는 데다가 더군다나 친구가 왕따를 시키고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는, 그래서 맨날 혼자 지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맨날 놀아도 혼자 놀고 땅 따먹기를 해도 혼자 땅 따먹기 하고. 여러분, 혼자 땅 따먹기 해본 적 있으세요? 딱 따먹고 다음 내 차례 하고 또 내가 하고 네가 나갔네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어린 시절을, 청소년 시절까지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모까지 됐는데 항상 마음에 그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어린 마음 속에 항상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친구가 없던 삶을 살았으니까 그 헛함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건이 뭐였는가 하면 그가 땅 따먹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모님이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상처의 모든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멜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영화예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 이야기도 많고 논란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장면 가운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음악은 나오는데 개봉 바뀝니다. 장면이 안 나오면 그냥 끝나요. 하나님이 울고 계세요.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는데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 뚝하고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하나님 아버지의 괴로움,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 울고 있으면 여러분 혼자 울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울고 있고 그리고 함께 고통하면서 괴로워하고 계시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깨닫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힘들어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파했고 그리고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길을 내시고 그리고 풀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또 역사해 주셨고 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바로 그 정말 고통 속에서 더 이상 나는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더 이상 이러다는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공황증도 오는 거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올 수 있어요. 근심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불안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통하세요. 힘들 때는 그냥 나 안 힘들어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하고 아프다고, 자녀를 잃었고 직업을 잃었고 사람을 잃었고 그런가 하면 그 사업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바로 두려워하는 날에는, 두려움이 있는 날에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 것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 보장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랬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 십자가의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다윗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고 내 편 되시는 분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깨닫게 되면 진짜 감사하게 돼요. 이 세상에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아뢰는 날에 9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아이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경험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그 순간에 오히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그 순간에 오히려 진짜 그러니까 내 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사람은 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다가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알게 돼요. 예전에는 남편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가족들이 때로는 자녀들도 부모들도 때로는 친구들도 이 세상이 내 편인 줄 알았다가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오면 남편도 내 편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진짜 남편이잖아요. 남의 편. 남의 편이었구나.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도 내가 생각했던, 내가 정말 의지했던 사람도 다 내 편이 아니었구나.
그걸 오히려 알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 진정한 내 편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 위로자가 되는 거고 진짜 내 편이 돼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은혜다. 그때가 은혜고 그때 오히려 고난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히려 그럴 때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편이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편이다. 이거 붙잡고 가면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붙잡으면 감사가 되고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한 가지 사실만 깨닫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으며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한 개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사울은 쫓아다니고 있고요. 여전히 먹을 것은 없고요. 여전히 자기를 다윗 볼 게 있다고 600명이나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나 먹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감사할 게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진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상황은 똑같은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진짜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상황과 환경을 보면 범사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 주어가 빠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다 이 말씀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하라. 기뻐하라. 누굴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저런 상황에서도 건지셨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가게 하셨고 야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밖에 없네. 오히려 그런 환경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감사할 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자신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진짜 보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길고 긴 터널을 지나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내가 그분을 놓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고 계시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 편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을 보면 정말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는 때로는 탄식하고 오히려 그 때문에 더 괴로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함께 오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묵상하면서 하나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아버지 하나님 통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5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도자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윤문남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최진호 집사님, 김순남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배용환 집사님 생일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그 외에도 추수감사 주일로 헌금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모저모로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수능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취업해야 될 자녀들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떡을 나가실 때 나눠드리겠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2부 예배 때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그 명단들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현장 예배를 드리고 그 외에는 다 동일합니다. 차량 안내도 동일합니다.
예산 소요제기 2021년 각 부서별 예산 소요제기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공동회가 항존직 피택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11월 2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우리 문안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때로는 고난 중에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근심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네 편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서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시는 정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